2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주님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게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완전한 안정감을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예수님을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이렇게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누구였냐면 자신들이 포도나무였어요. 자신들이 포도원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포도나무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쓴 포도, 쓴맛을 내는 그런 포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포도나무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시죠. 이 포도나무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에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무섭다, 우리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 우리 다 잘라버리시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없는 가지는 탁 잘라버리시는데 그럼 우리 열매 안 맺으면 이제 큰일 나네, 앞으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그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런데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너희들을 보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너 왜 열매 많이 없어? 너 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한테 꼭 붙어 있기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내한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사실 뭡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에 안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힌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럼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잘 봐봐.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므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가지처럼 가지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가지는 그냥 말라버리는 것처럼 막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고 그렇게 사르게 된다. 그러므로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대요. 근데 열매를 우리 삶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기도에 관한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묵상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다 뭐냐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공간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건 한 공간에 있다고 또 국회의원이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공간에 있을 뿐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족도 우리 가족이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학교 와서 애들이 왔다가 문 공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과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 저 사람 속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밥이나 차려줘. 밥 먹고 나 피곤해서 잘래.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서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은 철저하게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나와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는 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냐는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걸
저 사람 주일 성수, 물론 주일 성수해야 되죠. 11조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도 잘하고, 이게 열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헌신이고 충성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주님은 어디에다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가지에다가요. 가지를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저 나무 무슨 나무, 저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알겠지만, 저같이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은 뭐 보면 알까요? 열매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거 자두입니까? 이거 복숭아네요? 라는 걸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열매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걸 누구를 통하여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열매를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은 저런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신데 주님이 정말 꿈꾸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너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결국 목회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그 설교를 몇십 년 들으면 그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을 사실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바르게 양육 안 되면 누구 혼내실까요? 목회자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닮아가요. 오랫동안 교제하면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오래 교제하면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굴을 주님을 닮아가는 건 뭐냐면 그 영광을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열심히 읽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에서 충성 목사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꼭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농분 맞으러 내 나오저러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런 내적인 감동 없이 계속 이렇게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 가운데 마음의 교제. 예배를 100번 드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108번 절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주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 제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우셨군요.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 가지 못해서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주님 내게 그러셨군요.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너무 행복하셨군요. 이런 주님과의 그 인격과 인격이 대면해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뭐가 맺히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설정해 놓으셨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근성으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서로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실 힘든 것도 얘기하고 기쁜 것도 얘기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거리를 두고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딱 그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힘들고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자신을 다 오픈하면 나는 저 사람 믿고 내 마음을 나누어 줬는데 저 사람은 그걸 소문낼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내한테 얘기해 준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냈다더라. 그러니까 저런갑다. 이렇게 나는 진짜 저 사람을 내 친구로 여기고 마음을 나누어 줬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를 비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일정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조언을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가 너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조금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 내 삶을 오픈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비감도 없지만 저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이네. 우리하고 별거 없네. 이런 신비감도 없어지긴 하지만 또 나중에 나는 목회자로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분투하고 막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었는데 이게 얼마든지 나중에 공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불가원 불가근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거든요. 여러분 여기 누구 중에 그냥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다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상처가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찔려요. 왜 안 찔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찔리기 때문에 멀리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과 깊이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찔려서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절대 안 아플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둬서 집사님 너무 최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부족한 점 보여도 절대 권면 안 하세요. 권면해가지고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셨으면 담대함으로 그분의 연약함과 함께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당분간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그분의 바른 삶을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가 우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온통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뭘 취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그 동기를 보시죠. 우리가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다. 네가 교회 충성 몇 가지 했냐가 아니라 너 정말 나 신뢰하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걸 정말 믿냐,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 성경은 온통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와 가까이 와줘. 내게 가까이 와줘.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 서로 가까이 하자.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만 가까이 간다고 해서 절대 가까이 가지지 않고 서로 가까이 가져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현선 집사님 가정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10시 반쯤 되었나? 아이 이제 뭐 공부를 좀 금요철에 맞추고 아이 공부 좀 봐달라고 해서 둘째 공부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왜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기도한 그대로가 됐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아침부터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제사를 끊고 그 고모들이 그동안 안 오던 고모들이 다 총출동하고 뭐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 고모들도 다 오고 이러니까 왜 이분들이 십몇 년 동안 안 오던 분이 갑자기 온다 하지? 영적인 건 참 예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십몇 년 동안 안 오던 분이 갑자기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했는데 그날 우리가 기도한 그 글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담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생고모들이 그 입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그 우리가 그렇게 그때 기도했는데 진짜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셨대요. 한마디를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아버지한테 이렇게 공을 넘겼더니 아버지도 나도 이제 힘 없다. 이제 나는 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사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제사가 차츰차츰 없어졌지만 40몇 년 만에 그 모든 제사가 없어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나 기도 부탁했던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결과물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죠. 아,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성경 암송하면 이제 뭐 제주도 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재정은 교회에서 다 부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암송을 다 한 아이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처럼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재정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고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당에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재정에서 한 반 정도 부담하고 반은 제가 외부에서 스폰을 좀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맨날 어디 가서 그 스폰서를 받아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받아오겠습니까? 받아올 데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각 부서나 이제 장학금이 나가야 될 시기니까 이런 뭐 선교 재정이나 다음 세대 재정이나 재정 한 번만 확인하자 하고 딱 했는데 목사님 누가 200만 원 보냈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 그 다음 세대에 이 이제 200만 원 일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섬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제 제가 아이 데리고 이렇게 운동 갔다 오면서 아이에게 좀 제 믿음을 좀 고백했어요. 얘야, 하나님은 그 돈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다 하면서 좀 제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여러분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리고 저도 모교에 다닐 때
제가 토요일 여기 청소를 제가 다 했거든요. 전 노사였는데 청소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 본당 청소를 늘 했는데 그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빨간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하나님, 여기는 보혈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했는데 청소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제한테 많이 부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순간도 여러분, 청소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청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 진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나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을 다 듬뿍 받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마다 부어지면 그때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한 푼을 바쳐도 두렙돈을 바쳤던 그 여인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이 향료값이 비싸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걸 바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오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깊은 인격적 교제가 그려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귀하고 복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가득 맺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내 곁에 붙어 있기만 해 하는데 내 가운데 꼭 붙어 있기만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하나님 기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충성 봉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 없이 드리는 걸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마음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많이 맺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포도나무를 많이 닮아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신밀한 교제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이 특별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